신경 있습니다. 반야신경 2시간째입니다.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본문이 있고요. 22페이지 보면은 오히려 그림이 있습니다. 요 확대한 것이 오른쪽에 그림입니다. 또 요 23페이지는 요걸 22페이지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 이제 23페이지이고, 이게 용어해서 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혹시 전번 시간에 서문하는데 서문 질문할 게 있습니까?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흔히들 불교는 배워도 이해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을 만나게 백천년 만금 난족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급 천급토록 만나기 어렵더라. 그죠? 불교를 배우기 어려운 것은 첫째로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견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먼저 평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스스로의 견해를 버려하지 말고 부처님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쉬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뜻은 모를지라도 말로만 해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나의 생각을 가져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이해는 고사하고 공부 자체가 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처님 저렇게 보시는구나 하고 접근하면 편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것이지 내 생각을 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분은 저렇게 보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변하면 되는 거다. 이거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모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의 행적과 능력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부처님 팔상시연의 일생을 보면 우리 부처님 붓다 일생할 때 8가지 모양, 일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어요. 도솔천에 인간 세상 내려오는 거, 도솔 내이상, 룸빈의 장사한 거, 비단강생산, 성 밖을 나가서 늙고 병도 죽고 살피는 거, 사문유관상, 성물림을 출가하는 유성 출가상, 출가해서 오는 6년 동안 1년은 스승을 찾아 배웠고 5년은 또 혹독한 고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설산수도상 루벨라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 고행만 다 버리시고 가야 지역에 보려와서 일주일 동안 깊은 도를 성취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장애요인 일체 마군을 다 항복받으시고 도를 이루시고, 그래서 처음 녹아면서 처음 술법함으로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을 설하시는 그런 모양들, 팔상시연의 일생을 살펴보면 평범하지 않음에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깨달음으로 일체지를 성취하셔서, 일체지라는 것은 일체 모든 걸 아는 겁니다. 작고 크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인간의 천상 이쪽하고 아수라의 일들, 이 세계에는 저 먼 세계 일까지 과거 일도 미래 일도 다 아는 것이 일체지입니다. 일성지하셔서 10가지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사신족, 육신통립을 했으면 10가지 힘을 갖추셨고 4가지 두를 버스를 갖추셨으면 18가지 다른 중생들과 함께 하지 않는 법을 갖추셔서 사무량심으로 인연되는 모든 중생들을 사서법의 방편을 써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면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150페이지, 150페이지. 여기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열의 시포 150페이지. 부처님 달리 부르는 10가지 이름이다. 그럽니다. 전번에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를 위해서 향해 부처 처음 슬박에 갔는데 오비구 어서 오시오 고타마여 그랬을 때 날 앞으로 고타마로 부르지 마라 열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했죠. 그 또 열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입니다. 열의 편에 이쪽 생사의 언덕, 열반의 저 언덕에 잘 돋았다. 또 열애라고 합니다. 진해에서 왔다. 뭐하러 옵니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애라고 합니다. 원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온갖 번뇌를 끊어 인간 천상의 중생들도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다. 온갖 중생들로부터 공양받을 마땅한 분. 이것을 원공, 정변지, 바르게 두루 안다는 거죠. 일체지를 갖추 온갖 우주간에 물질적인 거, 마음적인 것, 정신적인 것, 현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정변지, 일체지, 정변지. 명행조, 개정해의 삼월 구조까지 개 그치는 것, 정, 고요, 그리고 지혜 듣는 거죠. 삼월 구조하여 무상병번지를 얻었으므로 밝은 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분의 행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더라. 그렇죠. 명행조. 선서, 선자가 착하다 뜻도 되고 잘 뜻도 됩니다. 잘 갔다, 서자는 갈서자. 생사의 연대 열반 정은 잘 건너가서 다시는 생사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서. 세간의 일체 세간의 일을 다 안다. 천상의 일이거나 인간이거나 지옥, 수다수라 일이거나 다 하신다는 거죠.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두루두루 다 한다는 거죠. 무상사, 이분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전 가운데 높아서 위가 없다. 이분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무상사. 조장부, 조장부는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조하는 장부를 잘 조한다 것이고, 또 하나는 조하는 대장부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또 장부라는 것은 우리 전번에 오성 이야기할 때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있고, 그리고 삼성, 부정성 있고, 무성이 있어요. 무성 중생들은 해탈의 마음을 낸 사람들 아니죠. 악취를 이고 선취해서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겠어요. 그래서 욕계 새끼, 무새끼를 해탈해서라야 영원한 그런 행복을 누린다 알았죠. 그런 해탈의 마음을 낸 사람들이 장부라,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장부들을 잘 조화한다는 거죠. 지도하신다는 거죠. 대자 대비, 대지로서 중생을 대하여 부드러운 말, 간절한 말 또는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해 조복하고 제어하고 정도를 일치하게 한다. 그죠? 모든 장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장부, 전인사, 전상과 인간의 서성시다. 불세전, 온갖 공들을 보면 엄만 성취하여 세간 이익되게 함으로 세간에 존중받는 분. 또 이 부처라는 분을 이 10가지 다른 의미로 부르는 열십포. 또 이런 분들은 10가지 힘을 갖추게 되는데, 50페이지, 열의 심력, 처비처지력, 여실의 모든 리와 비리,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지, 리는 진리, 참된 진리, 비리는 진리 아닌 거죠. 참된 진리와 또 진리 아닌 것을 분명히 다 아신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분들의 능력이고, 업, 이숙지적, 업이라는 건 현장을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인지. 이숙이라는 것은 다른 자, 이걸 숙자. 달리 성숙된다, 달리 익은다. 그죠? 어떤 업이 달리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업과 그 과거의 인과관계를 다 아는 지혜를 가주셨고, 정료, 해달, 등지지역, 여실히 모든 선정이나 삼매의 순서나 그 깊이를 다 안다는 것이죠. 삼매의 순서나 뭐 조선, 이선, 삼선 내지는 보살, 십지, 십평, 십신, 십주, 십평 등등 다 그 차례 어떤 수행 단계 차별 순서나 낮고 깊음을 다 안다는 거죠. 어떤 수행자가 있을 때 그 수행자 어느 정도 단계에 깨달음을 이루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근상하지력, 중생의 능력이나 성질에 수승하고 하이라는 걸 다 안다. 어떤 중생이 어떤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그걸 다 안다는 것이죠. 종중성의 지력, 중생의 용락, 성향 등을 밝게 아는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종종 계지력, 이 세계가 우리 이 지구뿐만 아니고 저 험곡간데 없이 세계 참 많대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 우주에 은하계가 한 2조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2조.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고, 과학적으로.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죠. 한 은하계가 이제 한 3천 대천세계로 보시면 돼요. 이제 이제 계산상으로 보면 대충. 그래서 그런 세계들을 가지가지 세계에 이 세계 중생은 이렇게 살고 저 세계 중생은 저렇게 살고 이 세계는 이렇게 생겼고 저 세계는 저렇게 생겼다.
그 정도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산다. 다 안다는 거죠. 세계의 생김새와 그 세계의 중생들의 소질, 능력들을 다 안다는 것이고. 변치행지력. 여실히 인간 천상등의 모든 세계 태어나는 행의 인과란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극락세계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또 어떤 세계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극락세계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3번을 공양하고 예배하고 스승과 은을 받들고 공양하며 또 대성경을 독송하고 십선을 행하고, 그래서 모든 일, 그 좋은 일들 남들에게 두루두루 전하고, 그런 일들 극락세계를 해양하면 극락세계 날 수 있다. 여기 극락세계 날 수 있는 어떤 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안다는 거죠. 저 세계 태어나면 이런 업을 지어야 된다. 또 저 세계 태어나면 저런 업을 지어야 된다. 그걸 다 안다는 것이죠. 숙주수념지, 과거죠, 과거. 저 과거 전생부터 다 기억해 안다는 거죠. 내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사생길,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이 사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으면 저런 데 저런 데 태어나고, 또 저 사람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으면 이런 데 태어난다. 그걸 다 안다는 것이죠. 루진지력, 번뇌가 다 했다. 스스로 번뇌 다 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역시 번뇌 다 했는가 다 하지 못했는가를 다 안다는 거죠. 그 열애들은 이런 10가지 힘이 있더라. 그럽니다. 154페이지 사무소에 4가지 두려울 바 없는 자신감. 등정강 무해, 루영진 무해, 설장부 무해, 설출도 무해, 등정강. 나는 반드시 분명히 깨달았다, cap정했다, 깨달았다 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 없는 자신감이 있고, 루영진, 루는 번뇌입니다. 번뇌를 영원히 다 했다. 번뇌를 영원히 끊었다. 그런데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열애들은 설장부무예, 도 닦는 데 장애되는 법을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설장부무예, 설출도무예, 도 닦는 데 도움이 되는 법. 이런 일을 하면 도 닦는 데 장애가 되고, 저런 하면 도 닦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요 4가지 두려울 바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들은 18불 불공법 14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14가지 다른 중생들과 함께하지 않는 성문영과 보살과 함께하지 않는 오직 부처님만의 그런 능력들 18가지. 신구의 무실, 신 몸으로 하는 것, 구 입으로 말로 하는 것, 의 뜻으로 하는 것에서 무실, 실은 과실이죠. 과실. 그 허물, 또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뜻으로 하는 것에 또 조금 더 과실이 허물이 없는 거. 무이상,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널리쳐다요. 멀고 가깝고 친하고 성은 차별 없다. 일체 중생에 차별 없는 마음, 이상 다른 생각이 없는 마음. 가까우냐 멀리 나가네. 일체 차별 없는 천상이나 지옥에 나가네. 차별 없이 평등해 본다. 그죠? 무부정심, 요 정은 고요 뜻입니다. 고요하지 않음이 없다. 늘 일상동체. 평상시에도 늘 고요의 선정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무부지이사, 부지 알지 못함이 없다. 이미 버린 거죠. 이사. 내가 과거에 난 이런 번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버렸다. 그리고 과거에 버린 것조차도 다 안다는 것이죠. 지금도 지착감이 없고 이제 번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번뇌가 있었지만은 어느 때 나는 그렇게 버리고 다시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 안다는 거죠. 용무감, 정진무감, 연무감, 해무감, 해탈무감. 감소됐다. 감소됨이 없다. 몸 하고자 하는 거. 중생들 제도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실증을 내지 않는다. 정진, 중생을 제도하는 노력이 있어서도 조금 더 게을러하지 않는다. 연무감,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그런 마음들, 생각이죠. 조금 더 감소됨이 없다. 또 해탈, 이분의 지혜는 조금 더 감소됨이 없고, 이분의 이룬 해탈, 또 조금 더 감소됨이 없으며, 해탈지견, 해탈했을 때와 해탈하지 못했을 때 알고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해탈 후에 알고 보는 것이 해탈지견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한 그런 것들, 가지가지 중생들의 명력이나 어저께 세계의 생김새나 또 완전히 어떤 경지를 아시겠죠. 그런 데 있어서 해탈이 감소됨이 없기 때문에 해탈지견 역시 감소됨이 없더라. 그죠. 일체 신업, 일체 구업, 일체 의업이 수지행한다. 일체 몸으로 짓는 것, 입으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이 의익은 짓는 것이 지혜의 행을 따른다. 지혜의 행을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허물이 없겠죠. 그럴 때문에 없겠죠. 또 과거 지혜지견 과거세 무해무장, 현재세 미래세 무해무장,
지혜지경, 지혜로다가 지 알고 견 보기를 뭐를 과거세와 현재세와 미래세를 보기를 무해무장 걸림이 없고 장이 없더라. 특별히 부처님만 있는 14가지 특별한 법, 일체의 성문영과 보살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법. 158페이지 육신통,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다신통, 숙명통, 무지통을 갖추었다. 신족통, 이 몸으로 하는 것. 허공 걸어다니기도 하고 무리를 걸어다니기도 땅속을 걸으면 맘대로. 그리고 몸이 나타났다, 몸이 커졌다, 몸 크게 했다, 작아졌다, 멀리 갔다 가까워졌다, 그런 걸 만들어 할 수 있는 신족통. 허공에 떠서 머리 위로 불을 내고 발밑으로 물을 내고 거꾸로 발밑으로 불을 내고 머리로 물을 내고 그렇게 하면 만들어내는 신족통. 천안통, 멀리 거 가까이 거 작은 거 큰 거 다 볼 수 있는 거.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막힌 것도 볼 수 있는 거. 천안통. 천이통, 모든 중생들의 말을 알아듣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미국 같은데 영어를 안 배웠어요. 그럼 미국 사람이 하는 말 알아듣는 거죠. 개나 소나 말 알아듣는 거예요. 고양이 말도 알아듣는 거죠. 말하자면 천상 말도 알아듣고 지옥 말도 알아듣는 거죠. 그것이 친이통. 듣고는 알아듣는 것. 다심통, 다른 이의 마음을 다 아는 것. 숙명통, 저 과거 전생일까지 내나 남들의 이걸 다 아는 것. 숙명통. 무진, 모든 번뇌를 다 했다. 완전히 깨끗해진 분이죠. 그래서 육신통 신체고. 우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인데, 유관은 현재 우리들 이눈 막히만 못 보고 멀리만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하는 게 유관이고, 천안은 아까 천안통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저 멀리 거 볼 수 있고 가까이 볼 수 있고 작은 것도 볼 수 있고 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천안이고, 해안과 법안은 유관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이 다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의 눈, 지혜의 차별적인 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해안은 삼계고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살필 수 있는 눈, 법안은 완전한 해탈을 살필 수 있는 지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안은 욕계색계 무색계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괴로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지혜, 그게 해안이고,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겠어요. 완전 알다 삼막삼불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법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과 법안. 불안은 모든 부처님의 어떤 지혜, 불안. 사무량심,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 마음을 사심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자비시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치우쳐하는 거죠. 내 가까운 일을 사랑하고 내 가깝지 않은 일은 그렇게 덜 사랑해요. 가입시행도 마찬가지. 내 자신이나 내 아내들 다 가깝게 하지만은 저 먼 사람들은 별로 아픈들 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부처님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라고 합니다. 대차별 없다는 거죠. 일체영생, 천상의 지옥의 아수라에 일체 차별 없다는 거죠. 남녀 의견이나 친한이나 내지는 성견이나 일체 차별 없는 마음.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가입시키는 것이고, 희는 기쁨을 주려는 것이고, 사는 평당해 보는 것이죠. 평당하게. 그래서 여기 있어서 조금 더 차별 없는 마음. 그래서 무량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그렇습니다. 사서법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네 가지 방법인데 습자가 거두어드린다는 겁니다. 먼저 보시로 거둔다. 예를 들면 여기 거지가 있어요. 거지 사성제를 좋아하겠어요? 빵을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빵을 배고픈데 그 사성제가 들어오니까 빵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마음은 먼저 빵을 베풀고 그 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나서 법을 설하면 이제 그때서야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베풀고 법을 설한다. 그래서 보시로 거두어드린다는 것이고, 막 욕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말, 고운 말로 그렇게 그냥 달래면서 그런 게 애어섭, 그런 부드러운 말로 거두는 거. 이 형사 막 억박지로 때리고 하는 게 아니고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다시 이 해탈의 길로 이끄는 거. 이 행사. 동사섭은 같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제도면 사람 모습으로, 천사를 지면 천사 모습으로, 축생 돼지의 제도는 돼지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 해탈의 길로 이끄는 것이 동사섭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부처님들은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설사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부처님 말씀이라도
믿지 못할 것이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 실패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서법에서 방법을 써서 바른 길을 이끌어주시면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단에 부처님께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또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일으키고 저런 지혜를, 저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저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이른다면 스스로의 견해에 잘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의 잘못된 견해를 부처님의 견해로 바꿀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불과 이해하게 되고 믿음의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봐야 마하반야를 이해할 수 있고, 다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또 그냥 부처님은 저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볼 것이고, 또 부처님은 저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저분의 말이 사실이고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28페이지 두 번째, 용어가 낯설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용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오온, 육근, 육경, 육식, 십이연기, 사성제, 지, 무소득, 구경열반, 내지 전도몽상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야신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육근. 육근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인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근이란 것은 인드리아라는 힘이 있어 강한 작용한다라는 인도말을 번역하여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나라고 할 때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데, 이 몸에는 5 감각기관이 있으니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눈은 보는 힘이 있어서 보는 작용하는데 이것을 안근이라 그러고, 귀는 듣는 힘이 있어서 듣는 작용하는데 이것을 이근이라 그러고, 코는 냄새 맡는 힘이 있어서 냄새 맡는 작용하는데 이것을 비근이라 그러고, 혀는 맛보는 힘이 있어서 맛보는 작용하는데 이것을 설근이라고, 몸은 부딪혀 느낌을 느끼는 힘이 있어서 느낌을 느끼는 작용하는데 이것을 신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서 생각을 한다는 뜻으로 의근이다.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근 6 감각기관이죠. 사실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시체가 있다고 칠 때 이 시체가 금방 죽었어요. 금방. 그래서 뭐 눈이 고장나고 귀가 고장나고 죽은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심장마비로 이제 죽어서, 예를 들면 그 눈도 그대로 온전하고 귀도 그대로 온전해, 코도 그대로 온전하고. 그래서 살았을 때는 보던 눈이고 보던 귀, 듣던 귀고 냄새 맡던 콘데, 죽고 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더 듣지 못하고 코에서 냄새 맡지 못하는 거죠. 눈이 있는데, 같은 눈인데, 이 눈이랑 이 눈 같은 눈인데 왜 못 보냔 말이지. 같은 귀인데 왜 못 듣냔 말이지.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눈이 보는 거, 귀가 있어도 귀가 듣는 거예요. 만약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면 죽더라도 눈이 있으니까 봐야지, 그죠? 귀가 있으면 들어야죠. 그래서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즉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죽음이란 의근이 육신을 떠나면 그것을 죽음이라는데, 의근이 떠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9페이지 6번째, 사실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기 시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시체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보지 못하고 그 귀는 듣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던 눈이고 듣던 귀인데 죽으면 보고 듣지는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의근이, 아까 뭐 아르미설신 의근할 때 그 의근, 이 의근이 현재의 마음입니다. 이 오근인 육신을 떠나면 죽음이라는데, 의근이 육신을 떠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럼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들었다 그럴 것입니다. 이래서 의근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통해서 맛을 보고 몸을 통해서는 느낌을 느끼며 의근 스스로 다양한 분별들을 일으킨다 할 것입니다. 의자, 의근할 때 의자를 사진에 찾아보면은 지사탁, 탁자가
건너다 할 때는 도자가 되지만은 헤아리다 할 때는 탁자로 쓰입니다. 헤아리다 할 때는 지사탁의 뜻이 있고, 다시 지자를 사전에 찾으면 심주소행. 심주소행은 현재 마음의 흐름, 마음의 움직임이고, 기억,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추억하는 것, 희망, 미래 일을 바란다 하는 것이고, 의 뜻이 있고, 또 사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염, 생각한다, 원하다, 희망한다 이 뜻이 있고, 탁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헤아리다, 촌, 미루어 생각하다, 뭐 일을 깨하다, 꿈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지사탁은 이렇게 심주소행, 기억, 희망, 그리고 염, 원, 그리고 촌, 모 이런 뜻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의거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지사탁의 힘이 있어도 지사탁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이비설신 의건 아시죠? 저를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의견 눈을 통해서 보고 의견 귀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의견은 보는 능력도 있고 듣는 능력도 있고 냄새 맡는 능력도 있고 맛보는 능력도 있어요. 또 부딪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또 의견 스스로 가지가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의견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눈을 통해서는 보는 것밖에 안 되고 귀를 통해서는 듣는 것밖에 안 되고 코를 통해서는 냄새 맡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의견의 작용이.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좋고 귀로 듣는 거 좋은 줄 알지만 사실 눈 때문에 이 능력이 줄어들었고 귀 때문에 능력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의견 자체는 의견으로 보고 의견으로 들었으니까 또 보는 능력, 듣는 능력, 맛보는 능력이 다 있는 거라 의견 자체는. 근데 눈을 통해서는 보는 것밖에 안 되고 눈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귀를 통해서는 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귀를 통해서 볼 수 없잖아요. 보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통해서 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근에 맡겨서 안리비스는 이 근에 맡겨서 내 능력이 내 마음의 능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니까? 예. 그렇다고 눈을 고장 내는 소리 아닙니다. 육경은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을 말하는데 육근에 상대되는 외부 경계들로서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색깔 등 색경이라고. 저번에 아주 프린팅을 보면은 색에 보면 색이 형태가 있고 현색이 있습니다. 형태는 장, 긴 거, 단, 짧은 거, 방, 모난 거, 원, 둥근 거, 고, 높은 거, 하, 낮은 거, 정, 바른 거, 부정, 삐뚤삐뚤한 거, 이런 형태가 있고 눈에 보이는 바깥 경계들. 색은 청황적백, 흑 있고 운, 구름, 연, 연기, 진, 티끌, 영, 그림자, 광, 빛, 명, 밝음, 암, 어둠, 공, 허공 이런 거 다 색 경계다. 눈에 보이는 바깥 경계들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색깔 등을 색경이라고 그러고 귀에 들리는 소리 성경이라고 그러고 코로 냄새 맡지 않은 것을 향경이라고 그러고 혀에 다 맛봐지는 것을 미경이라고 그러고 몸에 부딪혀 느끼는 것을 촉경이라고 그러고 마음의 상대적인 경계들을 법경이라고 하는데 법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차는 무슨 생각입니다? 빨간색 해주고 그죠? 네 없는데 빨간 소방차가 보이는 거라 그죠? 그것이 법경이에요. 법경. 소방차 지나가면서 뭔 소리 납니까? 앵앵 하잖아요. 그죠? 그 소리, 근데 그 적금 여기 없는데도 앵앵 소리 들리는 그게 법경. 마음의 상대적인 경계들이 법경이라는 거죠. 또 내지는 된장찌개 생각하면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거의 법경이라. 여기는 된장찌개 없지만은 구수한 냄새 느껴지는 거죠. 그게 법경인 거죠. 또 매실 같은 데 생각하면은 또 입에 침이 고이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실제로 매실 없는데도 그러거든. 그게 법경. 이제 가시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거 움찔하거든요. 감기 찔렸던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법경이라. 그래서 색, 성향, 미촉, 경은 물질적 외부 경계라면 법경은 위에서 살펴본 의건의 7뜻의 상대적인 경계들에서 과거에 지나가는 기억들, 미래에 상상하는 것, 현재 추상되는 것들이 다 심리적 외부 경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이비, 설신의 근과 색, 성향, 미촉, 법경 이해하셨죠?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가지 인식들, 이 이제 육식입니다.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말하는데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 일으키는 인식들을 말합니다. 눈이 보이는 걸 상대해서 일으키는 눈의 인식인 안식, 귀가 들리는 것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귀의 인식인 이식,
코가 냄새나는 것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코 인식인 비식, 혀가 맛 다이는 것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혀의 인식인 틀식, 몸에 부딪히는 것들을 생각해서 일으키는 몸의 인식인 신식, 그리고 현재 마음의 의근이 상대적인 경계의 의근이 마음의 상대적인 경계인 법경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의근의 인식인 의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이설신의 근, 색상미촉법 경, 안이설신의 식 이해하시죠? 육식은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가지 인식들,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의 인식, 마음의 인식을 안이설신 의식이라 한다는 것이죠. 편의상 안식을 제1식이라 하고 이비설신식을 제2, 3, 4, 5식이라 하며 의식을 제6식이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요쪽 봅니다. 여기 이제 육근, 안위설신의 근, 육경, 색상미촉법경, 육근이 육경을 상대히 일으키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했어요. 그죠? 이것이 알고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일들이라. 요 근이 인간, 천상,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모습들이죠. 네.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눈이 없으면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귀가 없으면 또 이식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지령을 생각한다면 지령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입이 있는 거죠. 입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설식이나 신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비식은 없는 거죠. 왜? 근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 오식은 번갈아 이렇게 문제되고 나중되지 편의상 여기 1, 2, 3, 4, 5식이란다. 5번째 식. 6번째 의식은 의근이 존재하는 동안은 의식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좀 깊이, 그래서 8번째 식이고, 요 5식은 번갈아 해서 먼저 되고 나중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편의상으로 1, 2, 3, 4, 5, 그리고 요거 6식이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1식, 제2식, 3식, 4식, 5식, 6식 그렇게 이해하는 거 편의상. 그리고 요거 더불어서 요거 6, 7, 8, 9까지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의 깊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걸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안식을 제1식, 이비설신식을 제2, 3, 4, 5식이라면 의식을 제6식으로 갑니다. 전5식은 안위설신식은 5근이 있으면 존재하고 5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 귀 등이 있으면 안식, 이식 등이 존재하고 눈, 귀 등이 없으면 안식, 이식 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5근이 없어도 의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근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들어는 제6의식이 전5식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근이 6의 모든 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들어들은 제6식이 이제 안위설신 의식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 그러나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의근이 안식, 이식, 의근 눈을 통해서 안식, 귀를 통해서 이식, 코를 통해서 비식, 몸을 통해서 다시 법경을 상대해서 의식을 일으키는 거죠. 모든 6식은 의근이 일으키는 것이지 6번째 의식이 안식, 비식, 설식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6의식 역시 의근이 법경을 상대하면 존재하고 상대하지 않으면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의식이 끊어지는 수가 있는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의식은 끊어지고 또 기절했을 때, 민절치, 기절했을 때 의식이 끊어지고 무상체 때, 무상체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천 6탄을 색계 18탄을 중에 사선정을 이루면 태어나는 것이 무상천이라는 거예요. 무상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교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도들이 사선정을 이루면 이 하늘에 태어나는데 이 하늘에서 500급을 지낸다는 거예요. 선정속에서. 그러나 그 500급 지나면서 선정력이 닿으면 다시 또 퇴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상천이에요. 그 무상천에 태어났을 때는 의식도 끊어진다. 500급을 선정속에 지내니까. 그리고 밀진정에 들었을 때, 밀진정에 들으면 오히려 의근마저 끊어진다고 합니다. 밀진정에 들어서는. 그래서 이럴 때 의식이 끊어지는데 기절했을 때나 기뻐장에 빠졌을 때나 무상체에 태어났을 때나 밀진정에 들었을 때 의식은 끊어지는데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식이 전의식을 일으킨다 볼 수 없습니다. 의근은 의식이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고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 의근이 제7식인 말라식으로서 여기서 말라라는 것은 사량식, 사량 생각하고 분별한다
그래서 말라 뜻입니다. 그래서 안, 이비, 설신, 의식을 1, 2, 3, 4, 5 하고 일곱 번째 식은 제-의근, 제7식 말라식 의근이 된다 하면죠. 말라식으로서 6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요 말 다 이해했습니까? 네, 다 이해했죠? 아니 용어 아니 설신의 건 아시겠죠? 네. 식상 미축법 경 아시겠죠? 네. 아니면 설신의 식도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제 뭐가 일식이고 이식이고 잘 모르겠죠. 그런데 편의상 안, 이비, 설신을 1, 2, 3, 4, 5식이라 그러고 첫 번째 인식, 두 번째 이식 이 뜻입니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의식. 왜 여섯 번째 의식을 두느냐? 저는 오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의식은 의근이 있는 동안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식은 여섯 번째 두는 거죠. 그런데 여섯 식은 의식이 안식, 이식, 실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의식도 의근을 통해 의근의 법규를 상대해 일으키는 의식이죠. 그 여섯 식을 이런 것이 의근이 일으킨 거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면 설신 의근 중에 의근은 근이면서도 식이라는 거죠. 근 이제 그 감각기관이면서 분별을 하는 감각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이비, 설신, 의식을 1, 2, 3, 4, 5, 6 식이라 그러고 일곱 번째 식은 의근이 일곱 번째 식이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의식과 의근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생들 삶은 육근이 육경을 상대하여 육질을 일으키며 일으킨 여러 인식들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업이 되어 좋은 행위든지 나쁜 행위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지은 업의 결과의 복합품을 작용해서 삶의 여러 형태의 육근의 모습들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 육근의 모습들이 천상, 인간, 지옥, 속, 아설 아닙니까? 그죠? 육근의 모습들 크게 나누면 천상,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아수라의 형태가 있습니다. 선을 많이 지었으면 천이나 인간이 되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축생, 악귀, 지옥, 아수라 등의 형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도 유지되는 것도 변화에 무너지는 것도 모두 다 지연반대로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살아있으면서 행하는 것도 또 그대로 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 육근의 형태가 전상, 인간, 지옥, 아수라 형태가 있고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서 가지가지 인식을 일으켜서 몸의 업을 짓고 입의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 좋은 생각, 나쁜 것 생각 일으켜서 좋은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좋은 업을 지은 이들은 인간 천상으로 나쁜 업을 지으기 순화로 그 모습으로 육근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지은 업에 의해 태란섭파의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서 태란섭파는 어떤 삶의 네 가지 방식이며 태어남의 네 가지 방식입니다. 인간이나 동물들처럼 태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들 란은 알, 새나 내지는 물고기나 이런 란이죠. 화라는 것도 변화에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에서 70, 80 죽어도 복이 있으면 천상 태어날 때 70, 80세, 100살 죽어도 늙어서 죽어도 천상 태어날 때는 5살, 10살, 20살 턱 이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화. 변화에 태어나는 것이고 지옥에 태어날 때도 그렇게 변화에 턱 이렇게 태어난다는 지옥에 태어날 때도 섭이라는 건 습기에서 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물을 오래 그렇게 담아두면은 청태 끼고 내지 벌거지 생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습생이라. 사람도 알고 보면 태생은 태생이지만은 어머니의 그 자궁이 습하잖아요. 그죠? 건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습생과 함께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태생인 동시에 습생이 되는 것이죠. 습기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태란섭파는 중생들의 네 가지 태어나는 방식이더라. 그죠? 그래서 가지가지 지은 업에 의해서 태란섭파의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서 지은 업의 차별에 의해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이 많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고 일찍 죽는 등의 차별적 삶을 살다. 차별적 삶이 왜 됩니까? 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이 닿으면 죽게 되는데 의근이 오근을 떠나면 그들 죽음이라고 합니다. 의근에 떠는 오근은 시체라고 해서 묻거나 태우면은 물불 바람목성물 흩어지지만은 의근은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변하면서 계속 유지됩니다. 그 변하면서 유지되면 모두가 업에 들어갑니다. 하고 좀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